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나누고 싶은 본문은 13절 한 절입니다. 13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오늘 본문이 13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13절을 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왜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가 꼽았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이 나오죠.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자, 어제 본문이지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1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7절을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사람 이름을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이 주목하면서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강조점을 가지고요, 중요도에 따라서 이름을 먼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1절, 2절 다시 보여주시면 1절, 2절, 7절은요, 바나바가 앞에 나오죠. 바나바와 사울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13절을 기점으로 했어요. 물론 사도행전 뒷부분에 한 번 정도는 바나바가 앞서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은 90% 이상은 바울이 앞에 있게 됩니다. 물론 동행하는 사람들 안에 이 바나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의 순서가 바뀌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도 처음에는요, 갈렙과 여호수아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로 시작했는데 13절을 기점으로 이 바울과 이 바나바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 아마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바울이 이 바나바를 대신하여서 전체 선교팀뿐만 아니라 전체 이 사역을 리드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 더 이상 어떤 일이 있었다 설명하지 않지만 1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추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일어날 갈등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웠다, 다퉜다, 말 싸움했다, 이런 표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로부터 시작되는 원인과 결과는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한 청년에게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이 막 시작되었는데 1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그 중도에, 이 도중에 이 마가 요한 이 청년이 이 힘들고 고된 여정을 이기지 못하고요, 이 수도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란
유복한 가정의 이 심약한 청년 마가 요한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나바 바울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정반대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무 자르듯 규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범주에 그 사람을 구겨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따져본다면 사울, 이 본문에 바울로 표현되어 있는 이 바울은요, 이 사람보다는 일이 우선인 일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이 안 되면 관계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관계가 좀 해쳐지더라도 사람이 좀 상처받더라도 일을 끝까지 이 목적하는 대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누구냐? 이 바울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죠. 일이 더디게 진행될지라도 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결과적인 보석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석에서부터 보석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을 잘 케어하고 옆에서 격려해서 끝까지 품고 가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스타일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고 성경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옳다, 아니다. 바나바가 옳다, 바나바를 닮아라, 바울을 닮아라.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둘 다 필요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성품을 주셨습니다. 바울만 있어서는요 교회가 세워질까요? 바나바만 있어서 교회가 세워질까요? 바울도 있고 바나바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장점이나 바나바의 장점이 다 있다면 온전한 사람이겠지만 누구나 다 약점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존재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만큼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요. 이방인 선교라는 복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가 무대 뒤의 영웅이라면요, 바울은요 무대 정면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성품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각에게서 배우고 따르고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13절의 맥락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요, 앞서 언급했지만 분명 바나바가 그 이전까지 전체 리더였다면 이 13절을 기점으로 바나바가 그 리더십을 바울에게 이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가 역량이 안 되거나 능력이 안 되고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 리더십을 넘긴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역의 지점에 있어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리더십을 물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마가 요한은요 1차 전도 유행에서 탈락하죠. 몸이 약해져서 체력이 안 돼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삼촌인 바나바가 일하는 이 전도 여행이 아니라 이 바울이 정면에 나서면서 일하는 방식, 스타일의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중도 탈락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이 차도남 출신의 유복한 가정에서 심약하게 자란 이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어머니 품이 그립고 이런 고된 생활이 맞지 않아서 완주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갔고요. 이 마가 요한이 중도 탈락한 것은요, 이후에 향후 일어나는 전도 여행의 성패를 결정하거든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여기 보시면 이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의
이 미성숙함을 도무지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더디 가더라도 이 마가가 아직 청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같이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 한 걸음을 택한 사람이죠. 이 바나바는 한 번의 길을 더 줘야 된다는 이 강조점이 있고요. 이 바울 입장에서는 이 싹수가 노랗다는 거죠. 이전에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도 중도에서 속속이고 팀 분위기를 흐릴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의 대립은요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히 다투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39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보르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의뢰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로부터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발단은요 미성숙한 온전치 못한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요 성숙해진다는 거죠. 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 사춘기 소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야기되고 심화되지만 이 공동체는요 그것 때문에 서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타고난 리더가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로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끝까지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이냐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역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서 돌연 이 마가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1차 전도 여행 시에 마가가 중도 탈락했다고 했는데 AD 48년부터 49년까지 전도 여행이 1차 전도 여행이 있었으니까 48년이나 49년 중반쯤에 마가가 탈락했습니다. 자, 이 골로새서가 쓰여지고 있는 것은 로마이고요. 시기는 AD 60에서 6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작게 잡으면 11년, 많게 잡으면 14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돌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언급하냐면 마가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자,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마가의 연약함을, 미성숙함을 도무지 참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다투고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갈라서게 된 이 분쟁의 문제의 중심이었던 마가가요 이제는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AD 66년에서 67년경 기록된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인생의 항온을 바라보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때 바울이 마가를 찾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보고 싶다는 것.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보고 싶겠습니까? 이 보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워하는 사람이고 이제 마지막 볼 사람이니까 그만큼 신임하고 또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 마가라는 거죠. 1차 전도 여행에 중도 탈락할 정도로 또 사도 바울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미성숙하고 온전치 못한 마가였지만 지금 약 15년 이상 지나는 시점에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고 신임이 되고 힘이 되는 존재, 그리워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 마가였다는 점입니다. 이 마가는요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영적인 아들로 누구라고 표현하냐? 이 마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 또한 베드로를 영적 아버지로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바울로부터도 베드로로부터도 그들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멘티 또 영적인 아들로서 옆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이 순교하는 AD 64년부터 64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마가복음 사복음 복음서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가복음을 누가 저작하느냐? 이 마가 요한이 저작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마가가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헌신적인 봉사를 하다가 이 순교 당한 것으로 이 전승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성품 주셨습니다. 각자가 쓸모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바르고 누가 다르고의 문제로 서로를 평가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바울도 있을 수 있고 바나바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마가 요한도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자 은사와 달란트, 장점에 따라서 쓸모가 있습니다. 서로가 함께 있으면요, 융화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갈등이 야기되고 때로 다툼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바울이 있기 때문에, 바나바가 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연약한 인생들을 세워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함으로 순전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부족하지만 한 걸음 내디듬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 똑같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이든 옳은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르고 모두가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로 더사랑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장점을 녹여내고 단점이 다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에 이르기까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내 약함 보이게 하시고 그 약함을 다루어 주시고 주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단련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더사랑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개인이든 우리 교회든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다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옳고 어떤 사람이 그르고 어떤 사람이 맞고 어떤 사람이 성경적이지 않다, 이 전부 이 잘못된 평가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고 이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숙할 수 있고 서로 단련될 수 있고 서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장점을 개발하되 나의 약점이 주의 강함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서로 간에 서로를 세워주고 또 함께 기다려주고 또 함께하는 그런 온전한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실수가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더사랑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해 주십시오. 또 5월 4일에 이번 주에 성찬식이 있는데요. 성찬식과
진행되고 있는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 또 풍삼초 2기, 또 제자훈련, 이 다락방, 또 새가족 강의, 모든 모임마다 훈련마다 또 우리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또 주의 몸된 교회인 더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이 더사랑교회가 정말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시대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리더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연약함들이 주의 강함으로 채워지고 이 장점들이 주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들을 주의 강함으로 채우셔서 더사랑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단련되어 정말 정금과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주의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공급해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심으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열매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개인의 간구와 이 부르짖음과 이 탄식과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